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위의 것을 찾으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가 맨날 나와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점 찍고 가는 그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내 인생의 믿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주시는 은혜를 내가 전부 다 받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께 올립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채울 것들은 채우고 잘못된 왜곡된 성경관들은 하나님 아버지 고쳐지고 바꿔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또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갑자기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왔다고 합디다.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요. 즉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예요. 이것을 모르고 세상을 끝까지 살아버리면 예수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그 사람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는 누구이다라고 대답을 얻고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과는 겉으로 보기에야 다 밥 먹고 잠자고 뭐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비슷하죠. 그러나 그 사람 내부 속에 있는 심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대로 말아버립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잘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게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둘 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가는 물질 세계, 자연 세계가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본체에 따라붙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의 세계, 물질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요, 엄청 오래 산 것은 막 수백 년씩 수령이 되더라고요. 저 양평 용문산 거기에 무슨 느티나무인지 뭐 있지요. 그 나무가 뭐 수령이 700년인가 뭐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지요. 보이지 않는 천사 영원하지요.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도 역시 영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두 개를 다 공유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인간을 하나님이 흙을 갖다가, 인간을 창조할 때 흙을 갖다가 형태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서 성경은 제일 첫머리에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한 그것 중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코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그것이 원어로 보면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생기, 호흡, 영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무엇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처럼 물질 세계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안 보이는 것은 영원했지요. 안 보이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천사도 영이에요. 마귀도 영이에요. 이것들은 어째요? 영원토록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한테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 구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이 세상 100년도 못 되는 세상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면은요, 이 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 상관없이 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나한테 만약에 설교를 할 시간이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딱 고민할 필요도 없이 떠오르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코에 불어서 생기가 생겼고 그 영으로 지음을 받은 일반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은 영원해요. 영원히 살아가야 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이, 내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은,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면은, 즉 죽고 나면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분리되고 나면은 그대로 말아버리는 영혼 멸절설이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기 살기로 잘 살아야 되고 뭐 잘 먹어야 되고 뭐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영원히 있다니까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영은 안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낙원이 있고, 예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있는 내 영이 새 사람을 입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 곳이 정해져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다 정상에서 마찬가지야. 그래서 불교는 그것을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 불경 법화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는 것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만져지지 않는 것이 진리고,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이 진리다 그랬어요. 공자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도를 얻으면, 도는 이제 진리입니다. 도를 깨달은다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석사가야라. 그래, 저녁에 죽어도 내가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자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은 상관도 없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째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대로 가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들이 진리가 뭘까 하다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 아주 100번도 가까이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예요.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전부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은다 그랬어요. 학교 다녀서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지요. 정관사 더는 뭐예요? 정관사 더는 고유명사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은 내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남산 꼭대기에 가려면은 그 후암동 있는 데로 가도 되고, 또 명동 전철역에서 저 숭이여대 거쳐서 그리 올라가도 되고, 저 남산 터널, 메토 터널 그리 해갖고 그 뒤로 올라가도 되고, 결국에 가면은 제일 꼭대기 팔각정에 이르게 돼, 전망대에 이르게 돼. 여러분, 그것은 남산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골로새서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는, 모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성경이지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특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고 거듭났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3장에서 3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아이는 엄마 자궁 속에서 탯줄로 엄마 모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러면서 1달, 2달, 3달 지나면서 아이는 점점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아이고 엄마, 탯줄을 통해서 나는 영양도 공급받고 싶지 않고 산소도 공급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탯줄을 끊어주세요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가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믿고 예수가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엄마 뱃속의 자궁 속에서 수정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거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인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수정되기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수정되고 생명체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바로 그 탯줄 같은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된 그 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영양도 공급받고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산소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10달이 다 되면은 아기가 나와요. 엄마는 엄청 진통을 겪지요. 우리가 아기 때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지만은 아기는 진통 안 겪겠습니까? 아기는 그것이 조사원이요. 전부 다 공급되고 그 속에서 정말로 따뜻하니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막 밀어내요. 그러니까 막 얘는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것이 진통이에요. 그런 속에서 드디어 아이가 나오면 어째요? 뱃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죠. 그 조그만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와 보니까 이것은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였어요. 그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들을 다 공급해 놨어요. 뭐 젖병도 있지요, 기저귀도 있지요, 뭐 무슨 애기 목욕 뭐 통도 있지요.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놓고 이 아이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엄마 자궁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에서 끝입니까? 아니요. 때가 되면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세상에 나온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로 진입하는데 그 진입해가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얼마나 죽는다는 것이 우리 한 번도 안 겪어봤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았다면은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딱 눈 떠보니까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엄청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뛴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엄청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복,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복, 그 엄청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그 엄청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3장 1절에서 질문을 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라는 대답을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을 잘 제가 어저께 하루 내 묵상을 해봤어요. 첫째,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까?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녀도요,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엄마로부터 태교로 공급받은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공급받고 뱃속에서 10달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 놓으니까 부모, 형제, 뭐 학교 가면 친구, 선생님, 직장 가면 뭐 사회,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전부 세상적인 가치가 충만해 갖고 있는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 그렇게는 못 살겠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면 너무 쉬워요.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마치 뭐가 같아요? 아이가 엄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과 산소를 거절해버리는 잘라진 탯줄과 같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로 주시게 한 신령한 복, 그것을 첫째 우리가 그걸 사모할 수 있는,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탐구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걸 갈망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믿음과 그 다음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들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위의 것을 갈망하면서, 위의 것을 갈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갈망을 하겠죠. 첫째는 뜻을 구하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뜻이 무엇인가가 잘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의 성경 66권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 큐티하고 있는 그 사무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한 두 줄 더 내려가면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또 그렇게 나와요. 즉 뭐예요?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묵상이란 말 많이 설명드렸죠. 강아지한테 갈비뼈를 하나 줘봐요. 옛날에 우리 집 강아지 키울 때 갈비 먹고 남은 뼈다귀를 좀 주면 거기 살이 좀 붙었잖아요. 아이고 그 조그만 발로 아주 이렇게 붙들고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엎어치고 뒤로 치고 나중에 보니까 딱 요만해졌더라고. 그 갈비가. 이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두루룩 하고 읽고 오늘 나 큐티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갈비 먹듯이. 그래서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이 말이 그러한가? 야 이것이 그랬어?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데 말씀을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의 맛을 알아가고자 소원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위의 것을 왜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찾아요. 땅의 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는 아까 유통기한이 있다 그랬죠? 얼마 못 갑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것은 그냥 넘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게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땅의 것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돈 벌고 지위 얻고 자식들 잘 되고 그것에만 퐁 빠져 있으면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귀한 것들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영은 계속 쪼그라져요. 인간이 영혼 육으로 돼 있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영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그것이 원죄지요. 영이 죽고 혼과 육으로만 태어나 우리 인간이. 실은 영을 하나님이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혼과 육만 갖고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공부 잘할 것이고 사업 수완이 많은 사람은 돈 잘 벌 것이고 운동 무엇을 잘하는 사람은 손흥민이나 박지성이처럼 엄청난 부를 획득할 것이고 다 혼과 육으로 재밌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리면은 영이 죽어있는 곳으로 가요. 결국에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음부고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음에 들어왔다면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특히 자기 가족들이 앞으로 갈 곳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자기 집에서는 정말로 가문의 영광 같은 그런 아들이고 딸이라 할지라도 걔가 갈 곳이 정해졌는데요. 저 아이의 갈 곳은 바로 저 지옥이구나 싶을 때 어떻게 그 아이가 돈 번다고 서울대학 들었다고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그 아이가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들은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잠시 이 세상에서 지나버리면 사그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고 성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하나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며, 예수님은 바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이 다른 그 예수가 참 인간으로 오는 그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이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졌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예를 들어서 5살짜리가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엄청 귀한 100만 원짜리 무엇을 하나 깨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7살짜리 형은 그것을 어떻게 변상해 줄 재주가 없어요. 엄마가 그 1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갖다 주든지, 아니면 그와 똑같은 것을 사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됐다고 애가 한 것인데 내가 그냥 없었던 일로 치겠다고 하고 용서를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헤엄을 못 쳐. 그런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 머리를 아무리 잡아다닌다고 이 사람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밖에서 누군가가 헤엄 잘 치는 사람이 와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은 구명 튜브를 갖다 줘서 그것을 올라타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외부에서 도움이 와야 이 사람은 밖으로 살아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죄라는 감옥이에요. 죄라는 감옥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내 머리를 내가 끌어봤자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어서, 그거 해결하려고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되시는 분께서 세상에 인간의 여자의 자궁 속에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 방법으로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그 자궁 속에서 마리아의 잉태돼가지고 그 속에서 똑같은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속에 있다가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배고프면 굶주려야 되고 피곤하면 누워야 되고 그 삶을 사는데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도 10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냄새나요 하는데도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거 그대로 동인체로 나오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과부가 지금 과부다. 지금 과부는 돈도 많고 야무지고 전문직도 많고 그래요. 옛날 과부는 과부가 되면은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부가 자기의 유일한 아들 하나, 그 아들이 자기의 소망이자 자기의 생명이었겠죠. 아들이 죽어버렸네. 젊은 청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관을 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왜 저러냐.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관에다 손을 딱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인자 죽었어요. 선생님 인자 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는데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것은 잠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숨을 쉬냐 못 쉬냐 차이밖에 없어요. 잠자는 사람도 아무것도 못해요. 죽는 사람도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들어가서 소녀야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니까 아이가 멀쩡하니 일어나는 거예요. 저만큼 가있던 영혼을 갖다가 예수님은 영계와 물질계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이 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영혼이 지금 저만큼 있어요. 그 영혼을 갖다가 예수님이 훅 잡아다가 그 아이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떨어졌던 그 영혼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는 위의 것 사모하라. 그런데 자꾸 우리 인간 세상에서 너무나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적인 것이.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으면 괜히 열등감 생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 같으면 괜히 교만해지고, 이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에 도달했으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더 높은 목표치를 또 갖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20년, 30년 흘러가면서 이렇게 참 허무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사모해라.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가 그대로 말아버렸다면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렸다면은 엄청 훌륭한 사람이 저 못된 것들이 시기와 질투해가고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네 하고 자기 나라의 하나의 뉴스거리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버렸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사탄은 무장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무장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습성대로 막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뭐가 같냐 그러면은, 자, 한 사람이 감옥을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갖고 놀던 것이 있었다고 칩시다. 뭐 숟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하나 밥 먹으라고 준 그거 있었다고 쳐봐요. 맨 그걸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밥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뭐 거기 있는 다른 또 물건이 있어.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석방이 됐어.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거 던져버리고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소중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소중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갖고 나와갖고 너무나 다른 세계가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 숟가락, 그 젓가락, 그 플라스틱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그거 붙잡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겠냐 그 말이에요. 즉 위의 것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의 것 속에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할 준비를 스탠바이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옛 습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하나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한두 번 생각했다고 그 습관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꾸준히 계속해야 그 습관이 생깁니다. 자, 영이 죽은 상태로, 영혼 육이 인간인데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혼과 육으로만 산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육은 혼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조화로운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혼이 강해. 강한 것들의 지배를 받아요. 혼이 강하면 육이 혼한테 지배를 당해요. 그런데 육이 강하지요. 육이 강하면은 혼을 지배해. 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어디 뭐 로키산맥인가를 올라가는데 거기 중턱에 엄청나게 큰 개 있죠. 그 개 이름 있죠. 뭐 히말라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 엄청나게 큰 개. 개 2마리를 키워. 그러니까 등산객이 물었어요. 그 주인한테. 주인장, 저 둘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짝 와가지고 내가 잘 먹이는 놈이 이깁니다. 그랬어. 뭡니까? 육을 잘 먹이면은 육이 이겨. 혼을 잘 먹이면 혼이 이겨. 영을 잘 먹이면 영이 이겨요. 내가 육신적인 것만 막 잘 먹여요. 육신적인 것은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한테 유익되게 살고 내가 이익 얻어야 되고, 이것을 끊임없이 내 몇십 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강해졌어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내가 요새 살이 많이 찌니까 저녁에 5시 이후에는 저녁 간단하게 먹고 밥을 안 먹어야 되겠다. 그랬다고 이제 누가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내 의지예요. 혼은 지정의의 영역이에요. 내 의지예요. 그런데 10시쯤 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해갖고 라면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내일부터
그러고 이제 라면을 착 끓여가지고 아주 김치 꺼내갖고 맛있게 먹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보니까 찬밥을 또 거기다 또 팍 또 부어. 그래갖고는 그것까지 먹으니까 이제 배가 든든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커피 한 잔 마셔. 이것을 한 달 내내 해버리면 그 사람은 몇 킬로가 불어나겠습니까? 자, 내 의지적으로는 내가 저녁 이후에는 뱃속을 비워놓자. 뭐 먹지 말자. 그렇게 하는데 내 육체는 어째요? 내 입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라면 또 끓여 먹고 또 끓여 먹고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은 지정의예요. 지는 알지자예요. 우리의 지식적인 영역이에요. 정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에요. 의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의 영역이에요. 이것이 발달하면 지식적인 영역이 발달한 사람은 공부를 잘할 것이고 뭐 감정의 영역이 발달한 사람은 어떤 예술가적인 그런 측면이 많을 것이고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사람은 또 그쪽으로 또 발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달된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영은 내버려 둬버리고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면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 영원한 영벌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야 되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지 뜻대로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이 그 약한 영을 돌파해서 강해져야 돼요. 점점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약한 상태로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 자라려나?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 자라려나? 제가 그때 우리 큰아이가 돌쯤 됐을 때 우리 친정을 한번 갔어요.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갔더니 딱 우리 아들만한 그 정도 된 애가 뒤에 있더라고. 어떤 젊은 엄마가. 그러면 주로 젊은 엄마들 뭐 물어봅니까? 아이고 몇 개월 됐어요? 그러고 물어보지요. 그러면 얘 이제 지난달에 돌이었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애는 한 달 빠르네 하면서 아이고 뭐 해요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매개체로 서로 얘기가 되지요. 나도 이제 내가 처녀 때 저 다녔던 그때 교인은 아니고 새 교인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애 몇 개월 됐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물어보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이 딱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는 밑으로 내려가 버려. 안 나와 말이. 그래서 안 나오니까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얼른 애를 업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같이 예배드는 우리 큰언니가 송자야 그래서 저 애 몇 살로 보이냐 그래서 아니 우리 큰애하고 비슷하겠는데 한 돌쯤 되겠는데 그랬더니 제가 5살이란다. 제가 5살이란다 그러더라고. 아니 깜짝 놀라서 왜 그랬더니 아무튼 제가 5살인데 잘하지를 않는단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어갖고 발령받아갖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광주로 서울로 온갖 군데를 다 다녀요. 엄마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5살 먹어야 되는 애가 유치원 다녀야 될 애잖아요. 그런데 돌제비 걸음도 온전히 못 걸어 그냥 비쩍비쩍 하면서 간신히 걸어요. 그 정도로 잘하지 않을 때 그 부모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아이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5살, 10살, 20살 되어야 된 애가 계속해서 돌제비로 그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들 않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위의 것을 찾지를 않기 때문에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잘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땅에서 만족하면 최고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들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이 자라가라. 영이 강해져라. 자라가라. 영이 강해지면 혼도 복종시키고 육도 복종시킨데 영이 약하니까 나 혼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예수 믿는 흔적은 하나도 안 보여.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매 자기 연민 이것에 꽉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자라. 왜 안 자랍니까? 맨날 나만 불쌍해. 맨날 네가 잘못하고 네가 나한테 심하게 했고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고 언제까지 그놈의 상처 타령만 하고 있으려냐고. 여러분 영이 우리가요 돌파해야 돼요. 돌파.
정말로 지금 2살짜리면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한 번씩 아프기도 해요. 애들이 클 때, 딱 그러고 나면 애들이 딴짓하지요. 아프고 나면. 그러면 그것을 돌파하면서 3살이 가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돌파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애하고 자기 연면,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마지막 말세가 이르리니 그때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자기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연민에 가득 차 있고 저 사람도 내가 지금 불쌍하니까 나를 돌봐줘야 돼. 저 사람도 이 내 사랑에서 타치하지 않아야 돼. 그 속에서 꽉 묶여갖고 있으니 어떻게 영이 자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번째 주시는 명령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다 보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어요. 2번째 우리한테 영이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대로 공급 잘 받기 위해서 2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죄의 유혹을 거절하라고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이 오면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가니까 그렇게 하면은 뭔가 마음이 찝찝해. 뭔가 마음이 답답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면 엄청 재밌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옛날 같으면 야 이렇게 내가 거짓말 한번 했더니 100만 원 생겼다 그럴 텐데, 그 100만 원이 손에 있는데도, 그 100만 원 갖고 나 사고 싶은 거 샀는데도 뭔가 마음이 찝찝하면서 뭔가가 지금 양심이 자꾸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것을 느껴져요. 그러면 결국에 그것들을 반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것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죄의 유혹이 오면은 그 유혹을 일단 분별해요. 우리가 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래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네. 그러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거절할 수 있어요. 내가 거절을 안 해서 그러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 오신 분한테 말씀 들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어떤 분이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엄청 성적이 좋아서 정부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미국의 명문대학인 버클리 대학에 박사과정을 밟으러 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박사과정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모든 논문이, 이제 졸업 논문이 다 통과되고, 이제 교수가 다 통과했기 때문에 교수가 마지막 그 논문에 사인만 하면 돼요. 그 사인은 언제 해도 된대요. 그 당장 해도 되고, 5월이 지금 졸업인데 그때가 3월이었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까지 아무 때나 가서 사인 받고 자기는 이제 정말로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공부 다 끝내고 이제 드디어 박사학위까지 받고 자기는 가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바로 해버렸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한 달쯤 지냈어요. 이제 그 통과되고 나서.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교수한테 이제 사인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아무개 미스터 뭐고 그렇게 부르면서, 저 옆에 있는 스탠퍼드 교수가 당신 논문을 보더니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로 하면 아직 발표되지도 않는 남의 학교 논문인데 이 교수가 그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게 해답은 결론은 맞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수학과잖아요. 수학이 결론이 맞다고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학은 과정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는 엄청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을 보면 꼭 문제를 10문제만 줘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못 해갖고 엄청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설령 답이 틀리더라도요, 교수가 풀이하는 과정 가운데서 얘가 맞았다 그러면은 반점을 줘요. 10점이면은 5점을 줘. 네가 끝에 계산 잘못해서 결과는 네가 틀린 답을 썼을지라도 네가 맞춰가는 과정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론은 맞는데 과정이 자기가 보니까 틀렸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달 동안을 정말로 잠도 거의 안 자고
세수도 거의 안 하고 수염도 그대로 기르고 그 정도로 하고 하나 그 하나를 매달려서요 답을 얻었어. 그래서는 이제 그 스탠포드 자기 태클 건 스탠포드 교수한테 메일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그것은 이러저러하게 내가 그것을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한테 메일이 왔어. 아이고 축하한다고, 진짜 잘했다고, 맞다고, 당신이 정말로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사람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교수님 사인해 주십시오 하면 끝나요. 그런데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착각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순간 막 갈등이 온 거예요. 이미 그 태클 걸었던 스탠퍼드 교수도 네가 옳다고 했고, 자기 대학에서는 이미 다 논문 다 통과했고, 이제 내가 꼭 참고 가서 교수 사인해 주라 그러면 당연히 사인 받게 돼 있고, 그러는데요, 그날 자기가 큐티가 매일성경 큐티 본문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큐티 본문을 보는데 계시록 7장이에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오는도다. 그 대목을 딱 입는데 자기가 무엇에 딱 걸리냐 그러면 흰옷. 왜 꼭 이 사람들은 흰옷만 입어야 될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많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런갑다, 흰옷 입었구나 하면 안 돼요. 뭔가가 이상할 때는 나가지 말고 그대로 멈춰요. 성경을 읽을 때도 뭔가가 딱 걸리는 것이 있죠. 그러면 가만히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아까 묵상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왜 하나님의 백성은 꼭 흰옷만 입어야 돼? 노란색이면 안 되고 파란색이면 안 돼? 그러자 자기 속에 있었던 성령께서, 인간은 물질 세계에 살지만은 영의 세계인 성령과 공유할 수 있어요. 성령이 어떤 호랑이 속에 성령이 들어갔다 들어보셨습니까? 사자 속에 성령이 들어갔다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 속에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정말로 독특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기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무엇을 자기한테 깨닫게 하냐 그러면은, 검정옷이나 회색옷은 잉크가 한 방울 묻으면 그것이 표가 잘 나겠냐? 안 나겠지요. 흰옷은 잉크가 한 방울 묻으면 표가 나겠냐? 엄청 표가 잘 나지요. 이제 자기 속으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은 내가 흰옷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돼. 5년이요 5년. 여러분, 세상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티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는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교수를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교수님,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인 못 받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잘못해서 잠깐 착각하고 내가 이걸 옳은 답을 내지 못했고, 그 스탠포드 교수님도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딱 자기가 돌아오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리가 후두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차를 타고 이제 자기 집까지 오는데 그 차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마음 졸이셨어.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나라면 어쨌겠는가? 나는 두 말도 안 하고 사인 받으러 갔겠다.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교수도 맞다겠잖아. 스탠포드 교수도 얼마나 내가 했는데. 아이고, 이거 사인 받고 그러고 내가 한국 가서, 나는 한국에서 모 대학에 교수하고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예수 잘 믿으리라. 틀림없이 나는 그랬겠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 잉크방울 하나 묻힐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인 받기를 포기하고 자기 집에 오는데, 그 차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갖고요, 한 개도 걱정이 안 되더랍니다. 나는 이대로 이제 출발해서 한국 가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 스케줄이 없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는 집에로 왔어요. 그러고 이제 짐 싸기 시작했어. 이제 한 일주일이면 우리가 한국 돌아간다. 그러고 났는데 한 일주일쯤 됐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꿈에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도형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 도형 하나를 제대로 되면은 그게 딱 답이 떨어져.
그런데 개꿈이었다면은 깨면서 어저께 밤에 뭐 이상한 꿈 꿨는데 하고 잊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이 그대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했더니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거예요. 당연히 통과가 되고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때 그 5년을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학위를 땄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박사학위대로 안 풀어먹고 그걸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던가요? 하고 물어봐요. 이분이 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예화가 나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박사학위 내 노력으로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서 내가 그 학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학위 하나님의 은혜로 버렸습니다. 이럴 때 박수 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의 것을 찾고 갈망하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서 맨날 보는 큐티, 우리 맨날 매일 성경 하잖아요. 맨날 보는 매일 성경 큐티 가운데서 흰 옷 하나에 초점이 꽂히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이렇게 놀라운 뭐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죄의 유혹을 거절하라. 이 사람이 아유 뭐 이제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여기서 뭐 굳이 내 입으로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가서 사인 받고 박사 가운 입고 졸업하고 그러고 한국 가면 돼요. 그러는데 이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위의 것을 그동안 이분이 얼마나 사모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이것은 자꾸 연습하고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내주 아무나 지금 이런 시험이 안 옵니다. 저한테는 안 와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 너는 당장 가갖고 사인해버린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해. 하나님이 그런 시험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로 저한테는 내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순종할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뭐 내가 이건 안 해야 되는데 한번 또 가서 회개하는 거 이 정도로 이제 저한테는 주겠지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이제 새 옷을 입으라. 여러분 두 번째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 죄를 거절하는 것이라 그랬죠.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 세 번째 새 옷을 입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땅의 가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땅의 가치만 보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면서도 멀어져 간 줄도 몰라. 어떤 목사님 그 천국지옥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요 이제 자기가 천국을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자기 교회를 한 2주 3주 정도 다닌 여자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원래 교회를 잘 다니다가 멋이 있어서 시험 들어가지고 몇몇 년을 안 다니다가 이 목사님 사모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그때서 비로소 영접하고 교회에 2주 3주 나오다가 아파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이 제일 궁금하더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 우리 교회에 조금 나오다가 아파서 돌아가신 집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그 정도 갖고 그 사람이 이 낙원에 왔을까 하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물었대요. 그러자 천국은요 그냥 내 마음이 딱 이렇게 질문이 되지요. 그러면 그 앞에 답이 딱 펼쳐져 버린 것이에요. 답 찾으러 어디로 가고 안 그래요. 천국은 예수님 보세요. 그냥 문 막 닫혀졌는데도 예수님 쓱 들어오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낙원이고 천국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세들이에요. 그랬더니 넓은 보리밭 같은 그런 넓은 들판이 펼쳐졌는데 그곳에 그 성도님이 웃으면서 흔들그네 같은 것을 막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반가워갖고 야 저 성도님 세상에 교회 2, 3주밖에 안 다녔는데 우리 사모가 전도해준 그 전도 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것밖에 안 받았는데 세상에 야 저 사람이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타고 있더래요. 그러자 자기가 딱 떠오르는 것이 집이 없네. 지옥은 안 갔는데 집이 없네. 천국은 여러분 집 없을 줄 압니까? 전부 집이 있어요. 전부 집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 예비되면 다시 올게.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있을 처소가 영어 성경 보세요. 맨션이라고 써졌다니까요. 너희가 있을 처소를 내가 예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올게. 재림할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재림해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그 처소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고 기왕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교회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 될랍니까? 집 없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물론 지옥 간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고 귀하지요. 집 없이 사시겠냐고요. 집이 있는 것이 왜 좋은 줄 압니까? 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가 훨씬 더 풍성한 곳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땅의 지체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셔요. 성령에 뭔가 조금 감동이 온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것은 주님의 감동이구나. 제가 그랬지요. 뭔가 누구한테 저 사람 누가 아까요. 진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몇 번 안 되신 분인데 얼른 못을 갖다가 저를 줘요. 봉투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입원하고 아프시다는데 전도사님 좀 드리라고. 나 솔직히 그분 이름도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내가 틀림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분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요 뭔가 감동이 있죠.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같은 것은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지요. 그러면 하기 싫어져.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일에 저 사람에게 한 몇백만 원 주고 싶다 그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나 쓸 것이 얼마 많은데 그건 몇백이나 줘야 돼. 반 딱 잘라갖고 150만 주자.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지요. 아이고 150도 많네. 이달에는 내가 이 일도 많고 저 일도 많고 돈 쓸 일도 많고 하니까 세 달에 하자. 세 달 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용서해야 될 것.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새 옷을 입고 옛 지체를 죽이는 것이 음란과 긍휼과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나오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욕심을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숭배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로 하여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온유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안 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 긍휼이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입장에서 보면은 에이 저 사람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았어도 항상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이 가슴이 애절하게 아파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긍휼과 자비는 이 긍휼과 자비는 따라가죠. 자비는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자비예요. 온유는 내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한 얘기예요. 온유는 어떤 말을 조련을 하는데 아주 명마들, 이제 왕궁의 궁실에서 임금이 사용해야 되는 말을 고르기 위해서는 말 중에 말들을 고르죠. 그걸 이제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요. 열심히 명령 잘 들었습니다. 뛰어가 하면 뛰어가고 멈춰 하면 멈추고 막 잘해요. 마지막 관문이 뭐냐 그러면은 이 말들 예를 들어서 최후까지 한 3마리 남았다 칩시다. 이 말 3마리를 가지고 물을 안 먹여. 밥도 안 먹여. 그렇게 한 이틀 내지 3일을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 저 시냇물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련사가 그 말 3마리를 딱 풀어놓고 전진 그래요. 그러면 막 말이 달려가죠. 그러면 어느 정도 물을 앞에쯤 보일 때 물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보일 때쯤 돼서 이 조련사가 스탑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를 못 이기고 가고 물에 코박고 먹어버리는 말은 탈락이요. 그런데 물이 목말라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안 달려가는 말이 한 마리 나온답니다. 그것이 궁중의 명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그 교제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이것이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미적분풀하고 합니까? 이제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나누기 그렇게 가다가 조금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뭐 인수분해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하나씩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 지금 문제 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풀어갖고 더 높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틀릴지라도 풀어야 돼요. 틀릴지라도 풀면은 주님이 가르쳐줘. 네가 이 대목에서 넘어졌구나. 이 대목에서 틀렸구나. 그러면 맞네요 주님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땅의 지체를 죽이십시오. 죄의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새 옷을 입는 데 있어서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온유함으로 새 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을 하나하나 입혀져 갈 때마다 우리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어떤 찬양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형편은 무인지경인데 왜 저렇게 저 사람 기뻐하고 웃고 다니는지 몰라? 모르지요 당연히. 이 속에서 심령 속에서 생겨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께 화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땅을 밟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의 영원한 주소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너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와 닿은 것 있으면은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래 것 땅의 것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갈망하고 탐구하고 쫓아가지 않으면은 위의 것은 사모할 생각도 없고 사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크고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새 옷 입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 옷을 하나하나 입을 때마다 오늘은 아버지여 성화의 옷을 입고 오늘은 영화의 옷을 입고 오늘은 구원의 옷을 입고 이 옷을 하나하나 입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바치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의 것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